오늘 요한복음 12장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특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두 부류의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한 자리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무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헬라에서 몇 사람이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헬라 사람들에게는 무관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헬라인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곧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 우리 같이 한 번 더 26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주님이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유대인의 무리요 그리고 헬라인들이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주님을 따르러 나올 때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와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수단으로 삼는 행위이지 결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야, 그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지금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수단으로 해서 이곳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우리들이 그런 영적인 실존과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거나 또 헬라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으로 대칭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머물러 있던 곳은 무엇인가? 주님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기에 주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그 나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칭하였죠. 너희들은 헬라인 너희들은 지금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섬기면서도 나 있는 곳에 있지 않냐고 너희들은 다른 곳에 있어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기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들이 주님이 있는 곳이 오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의 장소는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기에 주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이 주님이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먼저 그 유대인들을 살펴보면요, 그 유대인들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왕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합니다. 다윗이 이제 예배당,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와 건축 자재와 금과 은과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왕궁은 참 너무 좋은데 아버지 집이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천막으로 쳐져 있고, 그죠? 이렇게 성막으로 쳐져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대궐 같은 집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 집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모든 예배당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내가 아버지 집을 짓고 싶습니다. 예배당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지금 아버지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돼. 다윗은 피를 많이 전쟁에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그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너무 감동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내 후손이 예배당을 짓지만 그러나 다윗,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의 씨에서부터 나는 모든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계속 다윗의 왕국에 이어지게 될 것이다. 계속 너로부터 네 허리에서 나오는 자녀들로부터 계속 왕위를 내가 계속 보존하도록 약속하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개인적으로나 다윗 가정에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이 영원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완전히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 후손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붕괴되고 말았어요. 그 뒤에도 그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기대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포기를 거쳐서 성전을 건축한 뒤에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로 이어지는 구약 예언을 마음에, 그 유대인들은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 왕국을 재건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혼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하는 다윗 왕국을 끝까지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자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유대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혹시 이 사람이 다윗 왕국을 재건시킬 메시아는 아닐까? 그 기대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요, 그런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열광을 하고 그 사람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3년을 위하여 유월절,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올라오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다 퍼지게 됐습니다. 그냥 두지를 않는 겁니다. 혹시 저분이 우리들이 지금 기다리던 그 다윗 왕국을 재건시킬 그분이 아닌가? 그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다윗 왕으로부터 그 약속받은 하나님의 다윗 왕국을 재건할 분이 바로 저분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다윗 왕국이 재현되고,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싶었던, 그렇게 세우고 다시금 재건하고 싶었던 다윗 왕국이 완성되지 않겠는가? 문자적으로는 다윗 왕국이지만 그 유대인들 개개인 희망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들의 왕국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수단으로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외칩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들이 원하는 이 왕국을 세우실 분 아닙니까? 우리의 왕국을 세우는 당신을 우리가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워짐을 기대하는 따름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면 깊은 곳에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기대, 기왕이면 내가 이 땅에서 멋지게 살고 나의 이름을 남기고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달려나온 이유는 그들이 오래도록 꿈꾸던 다윗 왕국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오늘 26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정말 내 앞에 와서 나를 믿으려고 하면 너희들의 왕국을 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따르고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야망을 쫓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국의 재현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따르지 못하고 너희들이 꿈꾸는 왕국을 쫓아간다고 하면 필경 너희들이 가진 그 꿈 때문에 공허에 빠지고 말 거다.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공허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나는 마음이 너무 공허해, 난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공허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가 찾아온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공허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남편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아내는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걸고 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각자 공허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자녀가 그 기대에 어긋나거나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릴 때 부모의 마음속에 공허가 찾아오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공허해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가진 각자가 기대하는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공허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따르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따르고 있는 그 따름이 잘못된 따름은 끝내 너희들의 마음속에 공허를 안겨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면 나를 따라야 돼.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도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럼 너희들은 지금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진심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와 있지 않아.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채워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채워야 주님이 여러분이 가진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헬라인들의 무리입니다. 그 헬라인들이 어떤 생각 속에 있었기에, 어디에 있었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나 그 헬라의 무리들이나 주님이 있는 곳에 왜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디에 있었기에,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기에, 헬라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 그러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헬라 사람들과 전혀 관계도 없는 유대인의 해방절인 유월절에 이들이 헬라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탐구욕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올라온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청하고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지만 주님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헬라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그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도 함께 있을 거야 라고 그 헬라인들에게도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머문 자리는 뭡니까? 그들은 가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은 이 머리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헬라 사람들의 자리였던 거예요. 머리로 사는 삶. 그들은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철학이 전부이고 이성이 전부이고 그들의 논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 생각, 그들의 관념으로 인해서 머리는 커졌지만 가슴으로 냉랭해져 식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머리는 커져가지고서 아는 거는 많은 이 헬라 사람처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바로 너희들의 그 머리로 사는 삶에서 빨리 벗어나서 내게로 와야 된다.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같이 와야서 내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의 마음속에 공허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지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머리로만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당신들의 가슴은 더 식어질 것이고 공허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의미를 맛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의 무리와 헬라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26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있는 곳에 내 생각을 머물러 있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좀 더 쉬운 말로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저도 지금 어려운 설교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러고 지금 있잖아요. 아닌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좀 더 쉬운 말로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지금 나를 따르려면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나를 따르려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나를 따르려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텐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되고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어려운 말씀 하시냐 말이야. 나를 섬기려면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쉬운 말로 하시지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 가지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왜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곳들은 예수님의 생각의 결론에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장소들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곳에 주님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거기에도 머물러 계셨고, 주님이 혼인잔치의 자리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 계시고, 주님이 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를 거기 가시니 거기도 머물러 계시고, 또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바디오메오 고치는 사건이 있을 때도 주님이 거기도 머물러 계시고, 또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주님이 바다 가운데 머물러 계실 때도 있었고, 또 주님이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 머물러도 계시고, 주님이 공생애를 보면은 주님이 머물러 계셨던 그 장소들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머물러 계셨던 그 장소는 곧 예수님의 생각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의 결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머무르는 그곳은, 우리가 움직이는 그곳은 움직이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교회 가야지라고 해서 우리 하늘문교회에 와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는, 움직여서 머물러 있는 그 자리는 이미 예수님의 머리에 생각 속에 먼저 있었기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의 결론이 머물러 있는 장소라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찬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저기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놀러 가봐야 되겠구만, 호수공원에 가볼까? 거기 38년 병자가 있네. 여기 이 사람이 있었구만. 오늘은 저 혼인잔치에 저 국수나 하나 얻어먹으러 갑시다. 예수님이 할 일이 없고 시간 남아서 혼인잔치에 가서 국수 얻으러 먹었나? 주님이 오늘 좀 기도하러 가야 되겠네, 한적한 곳에. 여러분, 생각 없이 하루하루 주님의 계획 속에 그냥 할 일이 없다가 생각이 나서 그냥 간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삶은 온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이 있었고,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각의 결론의 장소인 거예요. 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조금 됩니까? 예수님이 머무르고 행동하고 걸으셨던 그 모든 삶은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으로부터 온전히 모든 삶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까지도,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행동하셨고 머무르셨고 살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에 꽉 찼다. 그래서 내가 머무르는 그곳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거와 같이 너희들의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던 내 생각이 내 삶을 만들었고, 그리고 행동에 옮겼고 내가 머물렀던 장소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섬겨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주님이 공생의 기간을 다 사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못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다. 물론 구원을 이루셨죠. 뭘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각 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시고 그 옛날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나아가기까지 타시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나는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 한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다윗 왕국을 통하여 너희들의 개인적인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것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헬라 너희들은 머리로만 사는 자들이지 않느냐, 그것에서 벗어나서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공허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야망과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결론하시고 그렇게 다 이루신 것처럼 대강절에 그렇게 오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말고 내 판단대로 예수 믿지 말고 내 계획대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하여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이 사셨듯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예배 나온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대로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고백하시며 외치셨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놓치지 않고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